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주는 저희가 수련회를 가기 때문에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분량을 늘려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7장 9절에 이제 환란 시대에 이방인 성도들이 구원받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이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교리상 앞으로 있은 대환란의 시대에 적용되는 교리고, 오늘 하는 것은 대환란 중에서도 이방인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9절 보시면, 이후에 내가 보니 보라, 모든 민족들과 족속들과 백성들과 언어들이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자, 이 일들 후에 내가 보니 보라, 모든 민족들과 족속들과 백성들과 언어들에서 온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그들의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내가 이렇게 얘기했죠. 1인칭입니다. 즉 요한이 직접 셋째 하늘로 자신이 옮겨졌다는 것이죠. 지금 이 장면은 셋째 하늘나라, 거기에 일어나는 장면인데, 내가 보니 이렇게 한 것은 직접 요한이 셋째 하늘에 올라가 있다는 것이죠. 그가 첫 번째 무리를 봤는데 그 앞에서 전 시간에 배운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들을 봤죠. 두 번째 또 무리는 뭐냐면 오늘 본문에 바로 모든 민족들과 족속들과 백성들과 언어들, 즉 이방인들을 셋째 하늘에서 지금 보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자, 여기 보좌는 셋째 하늘에 있죠. 이 땅에 있는 보좌가 아니라 셋째 하늘에 있는 보좌인 것입니다. 거기에 5, 6장에서처럼 역시 어린 양이 거기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1절에도 보면 여기 흰옷 입은 자들이 나오죠. 즉 이 흰옷 입은 자들이 있는데, 이 흰옷 입은 자들은 순교자들에게 지금 주어진 것이에요. 주어진 것입니다. 여기 요한계시록 19장 8절 한번 보죠. 19장 8절. 이제 그녀에게 허락하사 정결하고 흰 세마포를 입게 하셨으니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의라고 하더라. 자, 여기 지금 7절부터 그 이하에 쭉 내려오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리스도인이 어린 양의 혼인식에 참석했는데 그들이 흰 세마포를 입었다 그얘기죠. 우리가 올라가서 또 세마포는 성도들의 의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구원받은 이 세마포는 구원받은 이후에 행위와 관계 있는 것이죠. 예,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의가 아니라 구원받은 후 그리스도인이 스스로 쌓은 그러한 의, 그것으로 인하여 그것이 바로 세마포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성도들의 의로. 구원의 의가 아닙니다. 이건 이제 구원받은 후에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7장에서 얘기하는 그러한 내용과 19장에서 하는 내용은 틀리죠. 흰옷하고 세마포하고는 틀린 것입니다. 다시 7장 9절로 가는 것입니다. 죽임당한 큰 무리들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죽임당한 큰 무리들은 6장에 제단 아래에 있지만 여기 7장에서는 어디예요? 셋째 하늘에 지금 와 있는 거예요. 이제 들림받은 거죠. 10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0절, 11절. 큰 음성으로 소리질러 말하기를 구원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라고 하더라. 또 그 보좌와 장로들과 내 짐승 주위에 둘러선 모든 천사가 그 보좌 앞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드리며 이렇게 말하기를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세와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 무궁토록 있나이다. 아멘 하더라. 아주 지극히 좋은 말은 다 집어넣었죠. 여기요.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세와 능력. 자, 어떤 말로도 주님을 칭송하기에 참 부족하죠. 부족한 것입니다.
지금 여기 순교자들의 위치는 땅에서 하늘나라로 지금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4장에도 장로들과 네 짐승과 보좌가 있는 것과 같이 지금 또 여기에도 그렇게 동일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기 14절에 보면 저기 13절부터 한번 보세요. 그때 장로 가운데 한 사람이 대답하여 나에게 말하기를 흰옷을 입은 이 사람들은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기에 내가 그에게 말씀드리기를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들은 대환란에서 나온 사람들이며 자기들의 옷을 씻어 어린 양의 피로 희게 하였느니라. 자, 이들은 어디서 온 사람들이라고요? 대환란에서 올라온 사람들이다 그 얘기죠. 대환란에서. 여기 보면 주여 14절에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이 말은 뭐예요? 나는 모르지만 당신은 아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자, 이것은 지금 이 내용은 그리스도인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없죠. 이거는 지금 대환란에서 휴거돼서 올라온 들림받아서 올라온 그러한 살해당 순교해가지고 올라온 이방인들이라고 얘기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내용을 그리스도인에게 영적으로 적용한다면 그리스도인의 의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흰옷은 구원받은 후에 우리가 의로운 행위, 스스로 우리가 행한 의, 그것이 바로 흰옷이라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구원은 행위에 의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죠. 그러나 성도들의 의인이 세마포는 뭐예요? 이것은 행위에 의해서 이렇게 받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서 여기 보면 그들의 옷은 뭐예요? 어린 양의 피로 희게 되었다. 옷이 우리는 성도들의 의로 흰 세마포를 입었는데 이들은 뭐예요?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이 구속받은 게 아니라 옷이 하얗게 되어버렸다 그 얘기죠. 옷.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이 희게 되어버렸다 그 얘기죠. 그들이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다거나 또 어린 양의 피로 뭐 씻음을 받았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들의 옷을 씻어 어린 양의 피로 희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여기 대환란에서 올라온 사람들은 어린 양의 피로 자기 옷을 빨아서 옷이 하얗게 돼버린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주님께서 어린 양의 피로 구속을 받은 거죠. 완전히 틀립니다. 우리와 지금 이 사람과 틀린 내용이죠. 이들은 대환란에서 올라온 사람들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고, 즉 이방인들, 특정한 때 이렇게 구원받은 들림받은 그러한 이방인들이라 그 얘기죠. 자, 이것은 이제 대환란이죠. 이것은 대환란인데 이 환란은 교회 시대 그리스도인의 시련과 박해 또 환란 이런 것하고 연계하고는 관계없는 것이에요. 자,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4장에서 우리가 많은 환란을 거쳐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환란, 즉 이것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환란을 통해서 더욱더 가깝게 주님께 다가가고 많은 상을 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한다 하는 그런 내용이죠. 자, 보세요. 반대로 마태복음 한번 4장 21절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4장 21절. 사장 가면서 거기 말고요. 24장 한번 찾아보세요. 24장 21절. 마태복음 24장 21절. 마태복음 24장 21절에 보면 이는 그때 대환란이 있으리니 그와 같은 것은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 없었으며 또 결코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 자, 이게 대환란이라고 나왔죠. 지금 마태복음 24장은 지금 여기 요한계시록하고 같은 거예요. 대환란이라고 얘기죠. 이것은.
근데 마태복음 24장을 이 대환란이라고 해서 성도들이 환란을 통과하는 걸로, 그리스도인이 환란을 통과하는 걸로 이렇게 알면 안 된다 그 얘기죠. 이것은 지금 앞으로 유대인들이 닥칠, 또 이방인들에게 닥칠 대환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대환란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은 전무후무한 그러한 일들이 이제 전무후무한, 결코 앞으로 없을 것이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이 환란을 통과한다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교회 시대가 아니에요. 마태복음이지만 이건 환란 시대를 지금 예수님께서 설교하시고 계신 것이에요. 여기 또 24장 19절 20절 29절 30절 한번 보세요. 29절 30절. 그날의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또 하늘들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라. 그 후에 하늘에 있는 인자의 표적이 나타나니 땅의 모든 지파들이, 지파가 뭐 이스라엘 12지파죠. 모든 지파들이 통곡할 것이며 또 그들은 인자가 권세와 큰 영광으로 하늘에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자, 환란이 끝나고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얘기죠. 환란이 끝나고요. 자, 지금 여기서 마태복음 24장 29절 30절 이런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끝에 있는 그 내용하고 동일한 거예요. 이게 대환란이다 그 말씀이죠. 대환란. 교회 시대가 아니다. 이거는 마태복음 24장은요. 그래서 교회가 환란을 통과하는 것도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24장은 요한계시록 6장 하반부로부터 이 7장에 있는 그런 내용과 동일해요. 다 내용을 보면. 그래서 주님께서 직접 대환란이라고 그러고 그 내용들, 이 하늘에 있는 그러한 권능들이 흔들린다. 달이, 해와 달이 그 빛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들과 족속들과 백성에게서 나온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물이, 다시 요한계시록으로 갑니다. 다시 요한계시록. 자,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들과 이스라엘 12지파를 보는데, 이 사람들은 대환란 기간 동안에 구원을 받는 거죠. 그리고 이 대환란 기간에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일어난다 그 얘기죠. 재림이 이들이 대환란에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구원받고 나서 이제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죠. 아까 마태복음에서 읽었듯이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모든 민족과 족속들과 백성들, 아무도 셀 수 없는 무리, 이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 얘기죠. 이단들이 이걸 다 자기들에게 적용을 막 시키고 하는 거죠.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이고 또 이스라엘 12지파에 속한 사람들이고 그렇습니다. 여기 7장 14절에 보면 대환란 때 구원받은 사람들은 뭐예요? 그 사람들의 옷은 어린 양의 피로 희게 된다고 그랬죠? 예, 대환란 때 구원받은 사람은 어린 양의 피로 옷을 희게 되었다. 옷이 희게 된 것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 여러분의 옷은 말이죠, 어린 양의 피로 희게 되지 않아요. 어린 양의 피로 희게 되지 않고,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어린 양의 피로 여러분은 어린 양의 피로 씻겨져서 구속을 받은 것이죠.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환란에 있는 그 내용들과 그리스도인의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과 완전히 틀린데, 이걸 다 같은 걸로 퉁쳐서 이렇게 하는 것이죠. 세대별로 다 틀린 것이 진리가. 그래서 디모데 후서 2장 15절에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분별한 게 아니라 올바로 나누어, 교회 시대, 대환란 시대, 천년왕국 뭐 이런 식으로, 또 과거의 율법 시대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개역성경에는 힘쓰라 그랬죠. 분별하여 뭔가 맞는 건지 틀린 건지 잘 봐서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힘쓰라 이러는데, 우리는 정확하게 공부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세대적으로 나누어서 공부하라 이렇게 된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제 그 계시록 1장에는 또 1장 5절에는 그리스도인이 구원받는 방법이 나오죠.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기시고 하는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나와 있는 건 그리스도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는 그 교회 시대에 관해서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나오는 그들은 자기들의 옷을 씻어 어린 양의 피로 희게 되었느니라. 완전히 틀리죠. 그래서 낱말도 틀리고 그 다음에 장소도 틀려요. 그리고 사람들의 구성도 틀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교회 시대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대환란 시대 때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시간도 틀려요. 시간도 틀리고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장 5절과 요한계시록 7장 14절 그 사람들하고는 완전히 틀린 거라고요. 계시록 1장 5절에 나와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고 7장 14절에 나와 있는 이런 사람들은 이제 구원받은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5절 한번 15, 16절 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으며 지금 하늘에 올라와서 이방인들이 하나님 보좌의 앞에 이렇게 있더라 그 얘기죠. 그의 성전에서 그를 밤낮 섬기고 보좌에 앉으신 분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리라. 그들이 다시는 굶주리지 아니하고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태양이나 어떤 열기도 그들 위에 내리쬐지 못할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의 성전에서 밤낮으로 섬긴다. 이 사람들이 누구라고?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죠. 지금 들림받은 이방인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이 시대의 성령의 전이죠. 성령의 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사람들이 천년왕국이나 영원시대가 아니죠. 지금 대환란 기간에 마지막 때쯤 끝날 때쯤에서 하늘에 들림받아서 올라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올라가 보니까 거기에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다 그 얘기죠. 보좌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영원에 거할 때 하늘에 새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이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이 필요 없다 그 얘기죠. 근데 지금 여기까지는 성전이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자, 하늘에 성전이 있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성전이 원형이고 그거와 똑같은 형태로 이렇게 시내산에서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이와 같이 만들라고 하셨죠. 땅에 있는 거는 모형이고 하늘에 있는 성전은 원형이다. 지금은 성전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14, 15절에서 구원받은 무리는 교회 시대 그리스도인에게 적용할 수 없다. 아니다. 이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 사람들은. 이들은 환난 때 구원받은 성도들이다. 지금 여기 우리가 읽고 있는 거는 7장에 나와 있는 건 환난 때 구원받은 성도들이 지금 셋째 하늘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 혼들이. 16절에 보면 16절에 있는 그러한 내용이 이사야 49장 10절과 같은 내용인데 천년왕국 기간에는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영혼을 들어가는 그리스도인에게 눈물을 씻어주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아까도 얘기했듯이 바로 환난 때 구원받은 사람의 눈물을 씻어주시는 것이죠. 여기 17절 봅니다. 7장 17절. 이는 그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을 먹이시고 생수의 샘들로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줄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더라. 자, 여기 보면 천국에는 눈물이 있나요 없나요? 즉 천년왕국 이 땅에서는 눈물이 있나요 없나요? 눈물이 있습니다. 죄도 짓고 그래서 지옥도 가잖아요. 천년왕국에서. 천년왕국의 지옥은 지상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년왕국 때, 즉 천국 때는 눈물이 있다 그 얘기죠. 눈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눈물이 있어요. 그러나 영원 세대, 영원 시대 이때는 눈물이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여기는 눈물이 없는 것이에요. 눈물이 없는 것이죠. 자,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자들의 심판이 있는데, 요한계시록 20장 한번 찾아보세요. 20장 11절, 너 15절.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은요, 한 번 강의 듣고 또 한 번 읽어봐서 아는 게 아니에요. 반복해서 계속해서 읽어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거보다 더 늦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설교 내용을 반복해서 한번 시청을 해보면 아, 그렇구나 이렇게 아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 번 읽어야 돼요. 요한계시록 주석서나 뭐 이런 것들 그냥 한 번 쭉 읽어가지고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차례 보고 반복해서 읽고 따져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부터 15절까지는 뭡니까? 큰 백보자 심판이죠. 큰 백보자 심판. 자, 여기 보세요. 또 내가 큰 백보자 심판은 언제 일어나죠? 이거는 대환란이 끝나고 주님이 재림한 다음에 이 땅에 내려오셔서 천년을 통치하고 천년이 지난 다음에 우주를 다 불살라버리고 허공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제 전 시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과 또 구원받은 사람,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을 제외한 전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과 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심판하는 장소란 말이죠. 보세요. 또 내가 큰 백보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그의 면전에서 땅과 하늘이 사라졌고 그들이 설 자리도 보이지 않더라. 이미 우주가 다 불살라졌기 때문에. 또 내가 죽은 자들을 보니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으며 또 다른 책도 펴져 있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라. 죽은 자들은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가지고 부활해가지고 그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고 얘기죠. 바다도 그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그들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니 그들이 각자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으며 지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다시 부활시켜가지고 지옥에 있는 사람들 다시 심판하는 거예요. 14절에 사망과 지옥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래서 우주에 있는 또 다시 땅속에 있는 지옥이 아니라 우주에 있는 불못으로 연계가 되죠. 글로 가서 이제 또 두 번 죽는다 그 얘기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것이 끝난 후 계시록 여기 21장 4절에 보세요. 거기 보면 이제 백보자 심판이 끝났죠. 그리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데 그때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내시며 다시는 사망이나 슬픔이나 울부짖음이 없고 고통 또한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은 다 사라져 버렸음이라고 하더라. 자, 영원시대 가야 이제 고통과 슬픔, 진짜 눈물이 다 없어져 버린다 그 얘기죠. 그때 가야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큰 백보자 심판 때까지는 눈물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씻어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영원 세계에 가서 완전한 눈물을 씻어주시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눈물이 씻어지는 때가 두 번 있는데 하나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고 하나는 큰 백보자 심판 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큰 백보자 심판 때 거듭난 그리스도인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통곡함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는 거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가고 또 큰 백보자까지도 눈물이 있고 영원시대부터 이제 없잖아요. 그러니까 백보자 심판까지 눈물이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두 번 통곡한다고 얘기죠. 자, 또 그뿐만 아니라 환난과 대환난과 천년왕국의 성도들도 울고 통곡하는 것이에요. 고통이 있으면, 괴로움이 있으면.
이것은 마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 때문에 우셨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우셨던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두 번 운다고 그랬죠. 크게 앞으로 통곡한다고요. 하나는 뭐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마땅히 해야 할 것들을 하지 않을 때, 즉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보상들이 상실돼 버리고 면류관이 없어져 버리고 이렇게 했을 때, 와, 내가 이거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이 땅에 있을 때 그렇게 살았어야 되는데 원통하다, 아이고 내가 좀 더 그렇게 할 걸 하면서 거기서 통곡을 한다 그 얘기죠. 그래서 그것을 얻지 못하고 시간들을 잃어버리고 말이죠. 시간들을 낭비한 그런 것들에 관해서 이제 통곡한다 그 얘기죠. 첫째는 그거고, 두 번째는 뭐예요? 큰 백보자 심판에 가보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없는 거야. 자기 가족, 또 친구, 친지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서 영원한 불과 유황이 타는 곳으로 던져지는 장면을 볼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왜 좀 더 최선을 다해서 그들에게 믿으라고 더 난리를 치고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는가 해서 눈물을 흘린다 그 얘기죠. 그때 그것을 이제 여기 통곡이란 눈물과 통곡이 나오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앞으로 두 번 크게 통곡한다는 사실을 이렇게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8장 보면 이제 요한계시록 8장으로 가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큰 백보자 심판 때까지 눈물은 계속 흘린다. 그리스도인이건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이건 뭐 전부. 그리고 영혼 세계에 가서 눈물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은 눈물이 없는 것이죠. 왜? 주님이 이제 완벽하게 관장하고 모든 심판도 다 끝나버렸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8장 1절 어린 양이 7째 봉인을 여실 때 하늘에서 약 반 시간쯤 정적이 있더라. 자, 7봉인은 간단히 이거 한 구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는데 여기 약 반 시간쯤 정적이 있다고 그러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이다, 주님께서 군사들과 같이 재림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뭐 세부적인 내용이 없으니 그게 맞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7봉인이 끝났죠. 이제 8장, 9장, 10장, 11절에는 나팔들로 묘사가 됩니다. 이제 나팔들로 2절, 3절 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보니 7 천사가 하나님 앞에 섰고 또 7 천사가 섰어요. 그들이 7 나팔을 받더라. 하나님께 7 나팔을 받는 거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금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서서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함께 그것을 보좌 앞에 있는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더라. 자, 이건 어디예요? 어디 있는 성전이에요? 하늘에 있는 성전이죠. 하늘에 있는 성전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세에게 보여준 그러한 성막, 성전 그가 같은 것이 하늘에 그대로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땅에 있는 성전이나 성막은 어떻게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죠. 땅에 있는 건. 그리고 원형은 바로 하늘에 있는 것이에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8장 5절에서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본보기와 그림자라. 구약시대 때요. 모세가 성막을 지으려 할 때 하나님께 이 지시를 받은 것과 같으니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너는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여준 모양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자,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건 원형이고 원형의 원래 성전대로 이 땅에 성막과 성전을 지어라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9절 한번 하늘의 성전이 나오는데 11장 19절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11장 19절 그러자 하늘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며 성전 안에 있는 그의 언약궤가 보이더라. 또 거기에는 번개들과 음성들과 천둥들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하늘에 보니까 성전이 있고 성전 안에 언약궤가 보이더라 그 얘기죠. 이 언약궤는 원래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무슨 AD 70년 티투스가 그 밑에
예루살렘 성전을 다 불태워버리기 직전에 하늘로 올라갔다 이렇게 또 주장하는 면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언약궤가 있고 성전이 있고 그렇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성전이 있잖아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21장 22절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21장 22절. 이건 뭐냐면 영원 세대예요.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보면 내가 보니 성 안에는 성전이 없더라. 새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 그 안에 성전이 없다 그 얘기죠. 없더라. 이는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곳의 성전입니다. 자, 이제 영원 세계에서는 성전이 없죠. 성전이 없습니다. 성전이 없습니다. 다시 요한계시록 8장으로 가서 여기 8장 3절에 보면 금제단이 있죠. 금제단. 자, 이 성막이나 성전에는 제단이 있죠. 제단. 우리가 그때 성경 공부할 때 이렇게 강자매님이 만든 그 제단, 동물을 태우는 제단이 있죠. 그거는 놋제단이에요. 놋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금제단이에요. 금향단이라고도 하고 금제단. 이거는 뭐냐면 안에 들어가면, 성소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향을 태우는 제단을 얘기하는 것이고, 금제단은 향을 태우는 제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놋제단과 틀리다고 이제 성전 뜰에 있는 놋제단은 짐승을 태우는 거고 제물을 드리는 제단이고, 여기 있는 금제단은 성소 안에 향을 피우는 제단이다. 향을 피우는 제단. 그래서 이 제단의 불이라고 지금 여기서 하는 것은 그 향제단의 불일 수도 있고 밖에 있는 제단의 불일 수도 있어요. 그 불을 갖다가 지금 일곱 천사가 밑에다가 쏟는 거예요.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의 기도가 향과 같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것을 지금 여기서 보는 것이에요. 보는 것입니다. 이들의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억함으로 상달되어서 응답이 돼가지고 반드시 복수하기 위해서 땅으로 다시 이 응답이 내려가는 것이죠. 내려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중에 5절에 보면 거기에 4절에 보면 말이죠. 그 향기 연기가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그 천사의 손에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더라. 그러니까 기도가 올라간 다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불을 담아서 땅에 쏟으니 거기에서 음성들과 천둥들과 번개들과 지진이 일어나더라. 그러니까 하늘에서 그 불을 쏟아버리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환난 때 순교당한 사람들이거든요. 그 올라가서 엉엉 울면서 우리들의 이걸 한을 갚아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도가 응답돼 가지고 말이죠. 그대로 그 일곱 천사 중에서 첫째 천사가 그 제단 불을 갖다가 밑에다 쏟아버리니까 땅에는 막 지진이 일어나고 불이 나고 말이죠. 난리가 나는 거죠. 천둥 번개가 치고 난리가 나는 거죠. 이 땅에 대환란 때 그런 것이죠. 시편 141편 2절에도 다윗이 얘기하기를 내 기도가 주 앞에 향처럼 높이게 하시며 나의 손을 들어 올림이 저녁 희생제에 갖게 하소서. 주 앞에 자신의 기도가 향처럼 이렇게 들어 올려진다는 것이죠. 또 누가복음 1장 10절에도 보면 이제 그 침례인 요한의 아버지 사케라가 제사장인데 가서 이제 향을 피우죠. 그 성소에서 향을 피우는 그 시간에 온 백성의 무리가 밖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 향을 피우면서 기도를 같이 하면 그 기도와 향과 같이 함께 하나님께 올라간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뿐만 아니에요. 로마 백부장 코넬료가 기도할 때 어땠습니까? 기도하니까 이제 천사가 나타나서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이르러 기억됨이라. 코넬료가 구원 안 받았는데 간절히 구원 안 받았지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이러니까 모든 것이 그러한 내용들이 하나님께 상달이 돼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제 천사를 보내서 말이죠.
알게끔 해서 베드로를 초빙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침례받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도가 하는 기도는 반드시 하늘로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그 얘기죠. 하늘로 상달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들이 응답돼서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지금 여기 대환란 때 순교당한 사람들이 그 하늘에 올라가서 막 하나님께 향을 피우고 기도하고 하는 게 무슨 기도예요? 원수를 갚아달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즉시 천사를 시켜서 그냥 그 불을 부어버리니까 여기 지진이 일어나고 번개 천둥이 치고 이 땅에는 난리가 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겠죠. 이런 환란의 이러한 내용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90절에서도 예수에 대한 증거 때문에 순교당했던 사람, 이런 환란 때 땅에서 사탄에게 희생됐던 그러한 사람들, 그들의 혼이 복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6장 90절에도 나왔죠.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8장 5절에서 응답이 됐다 그 얘기죠. 즉 죽기 전에 그 혼들이 지하 제단 밑에서도 기도하고 말이죠. 또 그 후에 그들이 옮겨져서 하늘나라 가서도 기도하고 드리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 모두 기도가 응답이 돼서 그 원수들에게 불을 내려 보내시고 지진을 일으키시고 해서 기도가 응답되는 그러한 내용들이 여기 나오는 것이에요. 8장, 요한계시록 8장 6, 7절 보기 바랍니다. 그때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을 불려고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가 섞인 우박과 불이 따르더라. 그것들이 땅에 쏟아지니 나무의 3분의 2 타버리고 모든 푸른 풀도 타버리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확 부니까 피가 섞인 우박과 불이 막 내려오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그러면서 나무들의 3분의 1이 타버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나무가 많은 지방에, 여러분 LA에서 화재 나는 거 봤죠? 화재가 나면 무섭게 막 옮겨 빠른 속도로 번지는 거예요. 그래서 산악 지역에 있는 그 집들이 막 다 타버리죠. 사람들이 도망가느라고 난리가. 도로가 있어도 그 불이 도로 건너서까지 날아가서 다시 또 불을 일으키고, 이런 식으로 돼서 전체 나무가 3분의 1이 탄다는 것은 사람들이 고통당한다는 것이에요. 자세히는 안 나왔지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재앙에, 이제 나팔을 부는 첫째 재앙은 초목들이 다 타버리고 시들어 죽어버리는 것이에요. 100년 전에는, 과거에 말이죠, 그때는 설교자들이 이제 곧 종말이 오면 심판이 있다 막 이렇게 외치고 난리쳤죠. 과학자들은 거짓말이라고 그랬었죠. 저는 말이 과학적으로 전혀 이상한 소리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어떠냐 하면 오히려 과학자들은 종말이 온다고 그래요. 그런데 설교자들은 곧 주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대환란이 있을 것이고 심판하신다는 그런 설교는 안 한다고 얘기죠. 안 하는 거죠. 바뀌어버렸어요. 그 왜 그러냐면 후천년설 때문에 그런 거예요. 후천년설. 그 영향이 다윈의 진화론부터 나온 거죠.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야, 이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점점 좋아진다. 그리스도인이 그것을 좋은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 그리스도인들이 꽉 차가지고 이것이 이제 꽉 차게 되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 그래서 재림 같은 것은 실질적으로 뭐 영적인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 것입니다. 후천년 무천년주의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이 점진적으로 나아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바티칸 공회도 운영하고 유엔들도 회의를 하고 뭐 난리를 치고 이런 것이죠. 또 이 땅의 목사들은 천국을 설교하고, 그래서 사복음서 갖고 말이죠. 이제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이죠. 이 땅에서 이제 이루어진다고 또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8, 9절 한번 볼까요? 8, 9절.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거대한 산이 불에 타서 바다로 던져지는 것 같더니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더라. 또 바다에 있는 생명을 가진 피조물들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파괴되더라. 이게 말이 3분의 1이죠.
배가 얼마나 많아요? 이 바닷속에 물고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3분의 1이 죽어버리면 그 시체가 뜨면 어떻게 될까요? 썩은 냄새로 다 뒤덮이겠죠. 난리예요. 그냥 이게 간단하게 이렇게 기록해서 그렇지 이 땅에는 막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각 나라의 배들이 3분의 1이 다 파괴돼 버리고 그러면 거기 파괴될 때 어떻게 해요? 그 안에 있는 사람 막 죽어버리겠죠. 그 밑에서 뭐 화산이 폭발하고 위에서 불이 내리고 막 이래가지고 다 죽는 거예요. 사람도 죽고 그 다음에 배도 파손되고 배만 달랑 있겠어요? 배 안에 사람이 있는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거대한 산이 막 불타고 막 바다로 옮겨지면서 바다의 3분의 1이 또 바닷물이 피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여기서 바다라고 나오면 보통 성경에서는 지중해 뭐 갈릴리 바다 하는데 뭐 확인되지 않습니다. 아마 전 세계적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겠죠. 바다에 있는 생명을 가진 피조물들이 3분의 1이 죽고 배들이 3분의 1이 파괴되는 것입니다. 10절 11절 보면요. 이제 셋째 천사예요.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하늘에서 등불처럼 타는 큰 별이 떨어지는데 커다란 별이 막 시뻘건 불이 별똥을 떨어뜨리면서 이제 떨어지는데 그것이 강들의 3분의 1과 물들의 원천에 떨어지더라. 그 별의 이름은 쑥이라고 하는데 대문자죠. 쑥이라고 하고 물의 3분의 1이 쑥이 되니 그 물이 쓰게 됨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그 물로 물 먹고 죽더라고 얘기죠. 물을 안 먹을 수 없어요. 목마르고 그러니까 고통당하니까.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큰 별이 떨어져서 물이 쓰게 돼서 사람들이 그 물을 마심으로써 이제 죽는데 즉 그 물이 독이 돼버린다. 독을 마시는 거지 사람들이. 에레미야 9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만군의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 즉 이 백성을 먹이리니 쑥으로 먹이고 독이 든 물을 주어 마시게 하리라. 쑥으로 먹이고 독이 든 물을 주어 마시게 하리라. 똑같죠? 내용이요. 대환란 때 교리적으로는 대환란 때 내용이고 이스라엘이 이 과거에 우상을 섬김으로 역사적으로는 피해보는 그러한 내용이 자, 이 기간에 이기는 자들, 승리하는 자들, 이때 잘 끝까지 견디고 666표를 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했던 그런 사람들은 바로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나오는 사도들에게 부여된 약속들. 이렇기 때문에 이 물을, 쓴 물을 마셔도 독을 마셔도 죽지 않는다 그 얘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독을 마셔도 그렇죠. 우리 마가복음 16장에 그 독 마시고 하는 건 대환란 때 교리라고 그랬죠. 예. 이때 이기는 자들은 바로 어떤 독을 이 쑥물이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 물을 먹으면 죽어요. 근데 이 독이 든 물을 이긴 사람들이 먹으면 안 죽는다. 안 죽는 것이에요.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결코 해를 입지 않을 것이요. 자, 이 마가복음 16장 이런 독을 마시는 거 지금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해요? 독 마시면 죽어버리죠. 죽어버리죠. 은사주의자들 독 먹으라고 그러면 먹겠어요? 죽어버리죠. 전 시간에 제가 유튜브 다시 보니까 앞부분에 모르고 이건 마가복음, 뒤에는 마가복음이라고 그러는데 앞에 마태복음이라고 그랬더라고요. 그런 실수를 하는 수도 있는데 아무튼 이 마가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은 이제 그 당시 대환란 때 교리라고 얘기죠. 신약이지만 표적들이에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들이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가복음 16장을 현세에 지금 교회 시대 때 적용함으로 은사주의자들이 장난치고 하는 것이죠. 잘못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후천년, 무천년주의자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알 수 없어요. 없는 것입니다. 없는 것이에요. 이와 같은 표적들과 무슨 기적들, 병 고치는 거, 은사들 있잖아요. 이런 은사들. 이것은 사도 바울 때 끝나버렸다고 그랬죠. 끝나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리가 다시 대환란 때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현 교회 시대 때 적용시키는 목사들, 이게 참 어리석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바로 이단 교리는 환란 때 진리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교회들, 은사주제, 뭐 치유라든지 성령 세례라든지 방언이라든지 무슨 이런 거, 침례와 세례로 구원받는 거라든지 또 이런 14만 4천 명 이런 것들을 전부 현세 우리 그 지금 현재 교회 시대에 적용하는 거, 이것이 바로 이단교리라고 얘기죠. 이단교리라는 것이. 은사주의, 카톨릭, 그리스도의 교회 이런 많은 무리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죠. 제7일 안식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도 마찬가지로 환란 때 이 사람들은 뭐예요? 안식일을 지키잖아요. 제7일이 안식일이에요. 토요일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토요일 날 경배를 드려요. 그래서 왜냐하면 너희는 피난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마태복음 24장 20절에서 그 대환란 설교를 하면서 대환란이 바로 그 안식일이나 이때 겨울에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도망가려면 밖에서 살아야 되니까 그 안식일은 뭐예요? 도망가려면 이 비행기 타고 도망가야 되는데 비행기를 타고 피난하는 일이 그때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피난하는 영어로 이거 플라이트거든요. 플라이트. 비행하는 것도 플라이트. 그래서 단어가 똑같아요. 도망가려면 안식일 날 어떻게 해요? 비행기 띄울 수 있나요? 못 띄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 교회 사람들은 전부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그뿐만 아니에요. 그리고 성전에서 경배하죠. 그 사람들. 성전에서 경배해요. 왜냐하면 성경은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성전에 가증한 것들이 거룩한 곳에 쓴 것을 보리라 이렇게.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앉아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보리라 하는. 그리고 성전에 제물을 드리는 것을 지킬 것이고 안식교 사람들은 성령 받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 침례를 받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그때 성령이 그들 모두 위에 육체에 부어질 것이라고 이렇게 믿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은. 대환란 때 일어나는 길인데 만약에 그들이 교리대로 다 하면 그들은 이런 것들을 다 당해야 되는 것이죠. 다 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방언자들, 몰몬, 또 그뿐만 아니라 성결교, 제7일 예수 재림교, 은사주의자들, 여호와의 증인들, 신천지, 그리스도의 교회 등 모든 오늘날 지상의 이단들이 있잖아요. 이 이단들은 진리를 왜곡해서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대환란 기간에 일어나는 것을 전부 자기들에게 적용시켜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다 그 얘기죠. 그 이유는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문자적이고 실제적인 눈에 보이는 천년왕국 기간, 그리고 또 문자적이고 실제적이고 눈에 보이는 그러한 왕국의 통치, 이런 걸 믿지 않는 것이에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로 예수님께서 재림해서 이 땅에 오시는 그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모두가 이 이단 교리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환란 때 성도들은 환란 성도들은 쑥이 독이 된 그것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그 물을 마시고 죽는 거예요. 독을 마시고 죽는 것입니다. 여기 8장 12, 13절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자, 넷째 천사 이제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 3분의 1이 강탈을 당하여 그것들의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이 그 3분의 1 동안 비치지 못하고 또 밤도 마찬가지더라. 내가 보고 들으니 하늘 한가운데 날아가는 한 천사가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 있으리라 화 있으리라 화 있으리라. 이는 세 천사가 이제 불려고 하는 다른 나팔 소리들 때문이라고 하더라. 앞으로 아직 세 천사가 더 남았죠. 더 어마어마한 화들이 앞으로 벌어질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한 천사가 나오죠. 한 천사. 이게 오리겐의 70인역에는 수리라고 해요. 수리부엉이 같은 그 수리 있잖아요. 그리고 개역성경, 영어 NIV, RSV, NASV 이런 데는 전부 이걸 독수리라고 그랬어요. 한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하는데 독수리가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한다. 장난치는 거죠. 장난치는 것이 독수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요한계시록 14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6절.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하늘 가운데로 날아가는데 그가 땅에 사는 자들과 모든 민족과 족속과 언어와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분의 심판의 때가 이르렀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의 원천을 지으신 그분께 경배하라고 하더라. 자, 지금 우리 여기 요한계시록 8장 13절에 나오는 한 천사하고 같은 거죠. 예. 지금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면서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경배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벌 받는다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넷째 천사까지 이제 나팔을 불었죠. 세 천사가 아직 불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8장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잘못된 교리들을 가지고 즉 요한계시록 6장 7장에 나와 있는 이러한 많은 대환란 때 교리를 지금 현재 교회 시대, 은혜 시대의 성도들에게 적용시킴으로 많은 이단들과 교리적 혼란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신빙성 없게 들리고 그리고 이상하게 들림으로 이렇게 고통당하고 갈등을 갖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글로 기록해 정확하게 각 나라의 고유 언어로서 기록해 놓으셨는데 기록된 그대로 믿지 않고 비유적으로 은유적으로 영적으로 해석함으로 대환란 때 일어나는 이것은 성도가 환난을 받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가리킴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으로 향하는 잘못된 거짓 교리들을 믿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 자행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도 교회 시대에 넘어서 앞으로 곧 올 그러한 대환란에 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설교하신 것인데 마태복음 24장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즉 교회 시대에 적용함으로 인해서 많은 오류들을 범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바른 성경과 또 바른 영을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공부함으로 잘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무지한 사람들 어서 속히 거듭나고 바른 성경으로 공부하여서 정말로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흩어져서 기도할 때에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길 바라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